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김동열 집사님과 구연주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모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밤이었어.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정신박약아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사람은 왜 사느냐,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왜 죽느냐,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고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어른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스승도 만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친구 한 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더니 또 사업을 치우고 목회를 다시 하더니만은 절간에 가서 중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어서 너무너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그러더니 또 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목회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도 뭔가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거 가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 가보니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방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 그리고 성경을 제외하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이분 한 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학자요, 기독교의 오늘 모든 이 골격뼈를 세워준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14살에 마다우라라고 하는 곳에 이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고 돌아와서 좌절하면서 방탕한 삶이 시작됩니다. 18살부터는 절정에 와서 32살까지 천하의 나쁜 짓 못할 짓 다 하고 18살에 아기를 낳고 나중에는 만이교까지 빠지면 이단에 빠집니다. 뭔가 찾아 헤매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헤매이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의문을 풀 수 없습니다. 그가 32살 7월 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방탕한 삶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마음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오는 큰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빨리 만나면 좋은 것이고 영영 못 만나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요, 출생의 시간이요, 새로운 새 생명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 작가 이청수에 대한 기사가 한 면 완전히 풀로 광고 밑에까지 다 실은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울산에서 용인까지 15일을 걸었습니다. 화진포에서 울산까지 14일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달 전에는 남해안을 12일 동안 걸었습니다. 왜 걸었느냐? 선방에 앉아서 생각과 잡념이 더 많아지니 좀 자유로워지려고, 좀 이 나쁜 생각 안 하려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절간에 앉아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나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내게 이런 나쁜 생각들이 올까? 이걸 벗어나려고 15일을 계속 걷는다는 게 보통 고행입니까? 여러분 20km 걷고 50km 걸어도 어려운데 수천리를 이렇게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유로워지려고,
좀 내 마음이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서 최보식 씨가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졌느냐고. 물론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다 내가 뭔가에 매여 있는 나를 풀 길이 없는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경지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피조물이라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까? 왜 이런 데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분도 말하기를 죽음만이 완전히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는 다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청 씨는 유명한 불교 작가입니다. 성철 스님에 대한 책도 다 내고 불교 작가로서 불교에 대한 책만 30권을 낸 대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고승 성철 스님도 전기를 내고 본인도 출가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는 고승을 만나서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지만은 죽음에 대한 답을 한 사람에게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사에서 법담을 나눌 때는, 고승들과 이렇게 나눌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차는 것 같지만은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답을 얻었느냐?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육조 선사들의 영웅담 같은 말은 하고 본인이 깨달은 말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당나라 그 옛날에 유명한 고승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6분, 육조인데 그분들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일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보면 내 모든 의문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행이나 수련이나 종교의 힘으로 지식과 의지와 인간의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주의 영이 오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많습니다. 왜? 내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골 계시는 어른들도 한 분 한 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승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만나면 말이 많습니다. 받은 증거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짐에서 벗어나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방황합니다. 질문합니다. 고민합니다. 현대인들 고민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지 초등학생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답이 줄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모두 커튼이 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생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도 귀족 출신이 아닙니까? 작품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많이 했지만은 온 나라 인기가 있고 다 알아주지만은 그 마음의 허무함과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온갖 죄를 짓고 또 방탕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32살에 돌아왔지만은 톨스토이는 50이 되도록 그는 방황합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는데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기쁨이 넘치는 부부를 발견하고 뭐가 그래 기쁘냐 그러니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기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느냐,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 그래. 물론 내가 그 말 진짜라는 말은 모르는데 정말이냐,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지은 글이 여기에 나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이끌려 다니던 삶에 자유함이 오고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가득하던 무거운 짐들, 온갖 복잡한 쓰레기통들이 다 성령으로 제거되어 새 마음이 되고 새 생활이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모든 문제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2차 대전 때 숨어 있는 분이 아직도 숨어가지고 해방된 줄 모르고 이번에 나온 걸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내가 죄에 해방되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해방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자기 혼자서 불안에 펄펄 떨고 비행기만 뜨면 숲으로 또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정말 해방된 것을, 정말 주님이 나의 죄 사한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모든 어두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삶,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새로운 군대 사병들이 늘 입소하듯이 교회는 늘 새로운 교인들이 입소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늘 살지만은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여기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입소하는 성령의 새 출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어장에 가면 금방 부화된 물고기도 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6개월짜리가 있듯이 교회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금방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0이 되었다고 해서 60세가 아닙니다. 60이 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금방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아주 지성인이고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성경의 박사입니다. 계명을 잘 지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국회의원입니다. 유대인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산헤드린 이외에 70명이 결정하는데 그 멤버입니다. 대단한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신앙적으로도 랍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부유함과 인격과 지성과 권력을 다 가진 정말 훌륭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 상류층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처음입니다. 대체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이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 보니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야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예우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지를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니고데모의 신앙과 인격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 출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잘한 건 내가 다 알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2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태어나는, 어머니가 낳은 사람은 10번 태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분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자는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100번 어머니가 낳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대단한 노력을 하고 기도 많이 했지만은 당신의 힘으로 믿은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여인이 낳은 사람, 부모가 낳은 사람은 육입니다.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부모에게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못하되 성령도 바람 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소리 지르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한순간에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1000년, 2000년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왜 거듭나야 될까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될까요? 내 안에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여야 합니까? 인간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 지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척하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체노블의 방사능이 폭발되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어서 방사능이 다 나와서 그 지역에는 동물, 식물, 땅, 사람이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악이 내 몸에 다 전이가 되고 내 모든 세포에 모든 죄의 오염이, DNA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별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조금, 더구나 내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눈에 들보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보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양심, 절대로 양심이를 믿으면 안 돼요. 다 양심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슬람은 얼마나 자기 양심이에요. 북한도 자기 양심이에요. 도적질하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대로 사는데 부인을 10명, 20명씩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자기 양심이에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양심이에요. 다 모두 나는 깨끗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다 이기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교만해요. 악한 마음이에요. 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문화로 여러 가지로 옷을 입히지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예만 잘 들어드릴 테니까.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문화적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독일입니다. 독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세계 3대 천재가 다 독일 사람이고, 헤겔이나 임마누엘 칸트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볼트만 같은 마틴 루터도 독일 사람입니다. 유명한 분들이 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과학, 독일의 천문학, 신학, 철학, 아니 어느 학문이든지 독일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100% 기독교국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일본보다 몇 배나 더 악한 민족이 독일입니다. 그 어떻게 전 국민이 기독교 교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본같이 그래 죽이지 않습니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인 사람은 몇백만을, 저도 그 아우슈비츠에 가보았습니다. 몇백만을 그렇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문화가 발달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됐습니까? 자식 죽이는 사람이 10배나 많아졌고 부모 죽이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졌어요. 부부 죽이는 사람이 몇 배나 더 많아졌어요. 그전보다 우리가 전혀 학교 하나 안 다니던 때에 비해서 몇천 배, 몇만 배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졌어요. 사람이 배워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춰도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인들이 많잖아요. 사귀다가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몇 년 지나면 둘이 소송해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철천지 원수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인데 뒤집어씌워요. 왜 목사님이 그런 사람 이렇게 알려주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사귀라고 그 내가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만나야 돼요. 사귀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귀어야 돼요. 부부간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부부간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부부간에 지내. 자식은 틀림없지요. 우리 아이들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언제 강팍해지고 언제 변할지 몰라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자녀와 같이 지내고 형제와 같이 지내고 주의 종과 같이 지내고. 여러분이 지성이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떠나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성령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가정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 인격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성령을 떠나는 인격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톨스토이 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냐고 온갖 이 세상을 헤매면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이성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성이 절대로 이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의심을 다 가져가시고 믿음을 심어줄 때 조금도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억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나쁜 말이, 오늘 우리 나라가 욕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욕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욕을 안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욕이 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았더니 거기에 철새가 날아와가지고 딱따구리 집에다가 이 새끼를,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놓는, 품어가지고 부화가 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다 모두 알에서 부화되니까 이 어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한 7-8마리 되는데 딱 나와가지고 날아서 물속으로 쫙 내려앉는 거예요. 이 병아리들은 부화된 지 몇 시간 안 되는데 다 버덩버덩 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3m 되는데 떨어지니까 그 나무잎과 단풍에 탁 해서 떨어져가지고는 전부 어머니를 따라 할렐루야 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떨어져서 나무에 떨어지고 그 어미가 이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 안 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물 속으로 쫙 들어가 가지고 먹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본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꿩은 새끼를 놓으면 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오리는 새끼가 낳으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전자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 가야 좋을까. 지난 주일에 내가 박진영이 불렀던 노래 뭐지요? 이름 처음 뭐야? 할 만큼 해봤어. 예. 불렀잖아요. 계속 할 만큼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높거나 낮거나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전부 땅의 일이에요. 대학 교수가 되어도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 헤매이는 것들이 전부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벗어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거듭난 성도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길 잃지 않게 하고 길이길이 자자 만대 만세손 복을 받도록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 영광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하는 일에 저를 불러서 갔더니만 그렇게 많던 국회의원들이 다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몇 번 안 왔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몇 개월 남으면 다 떠나가요. 없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어요. 외로운 이 산장이에요. 외로운 산장. 잠깐이에요. 잠깐요. 하나님을 성령을 떠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도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성령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37년에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합병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1년에 두 나라를 다 삼킵니다. 이미 히틀러 이외에 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1939년에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폴란드 집어넣고 1940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를 삼킵니다.
5월에는 네덜란드를 삼키고 6월은 프랑스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삼킵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히틀러예요. 대단해요. 1941년엔 유고, 그리스 다 집어넣습니다. 1941년에는 미국에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미국을 다 삼키려고. 1942년에는 러시아를 정복하고 러시아를 다 집어넣으려고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갑니다. 1937년부터 그러나 그는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수만 명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 다 죽습니다. 다 실패하고 그는 나중에 방공호에서 갈 곳이 없어서, 받아줄 곳이 없어서 세계를 다, 모든 권력, 부, 영광 다 가졌지만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목사가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성가대도 잘했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벗어났어. 성령의 뜻을 벗어났어. 여러분, 대단히 큰일 날 수 있지만은 성령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성령을 벗어나서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인도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분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요사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으면서 다 모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성령은 내 모든 일을 아셔서 한 사람도 길 잃지 않도록 우리 목적지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뢰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실 이 놀라운 축복을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 있고 슬기롭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은 걸어줍니다. 다 문을 닫으십니다. 다 닫으시고 누구에게 열어주느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카드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학술 천문학자, 애굽의 과학자들이 애굽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애굽에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이 재난을 몰랐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셉에게 애굽 장래에 될 일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앞날을 알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나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을 알려줬습니다. 벨사살의 앞날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애플 회장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앞날을 마음대로, 앞날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들으셨죠? 영국은 세계 금융인들 전문,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계의 거물들은, 학자들은 영국에 다 가 있는데 왜 영국이 금융의 어려움을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모르느냐 했어요. 영국의 수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갈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비해서 좀 모자란 듯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똑똑한 사람은 간 곳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은 간 곳 없지만은 심히 약한 자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참 어린아이가 총명한 아이가 있었는데, 다 총명한데 돈을 벌 줄 몰라요. 돈이 500원짜리가 큰 건지 100원짜리가 큰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놓고, 예, 영식아, 이게 커, 이게 커. 500원짜리가 많은 거야, 100원짜리 많은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 그러고 요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가져.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 10명이 웃으면서 바보야. 그리고 돈 바꾸어 가져와가지고 또 어느 게 커? 100원짜리, 그럼 또 100원 갖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진 돈을 다 가지고 다 집에서 또 가져오고 전부 다 꺼내가지고, 어느 영씨가 매일 모이면 어느 돈이 커? 그럼 100원짜리, 그럼 또 100원짜리. 얘는 집에 항아리마다 100원짜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른들에게 퍼졌어요. 어른들이, 야, 어른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영식아 이리 와, 어느 게 커? 그럼 100원짜리. 어른들이 모두 빚내가지고 참게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얘를 불러다가 어느 게 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사람 다 쬐끔 몰라요. 그런 면으로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잘 산 분들이에요. 100년 전에 이 미개한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이곳에 와서 살았던 분들은 미국에서 본토에서 봤을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복음을 전하러 가 있고 고생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대단히 지금 서울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한 것 같지만은 능력의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곳에, 같이 계신 곳에는 걱정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염려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서 성령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전에 적극적으로 죄 짓던 삶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도 일찍이 나오고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찬송도 적극적으로 부르고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이 또 변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다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십시다. 아름다운 세상, 성령으로 부르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세상과 밤과 낮을 주시고 푸른 들과 꽃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주의 솜씨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함께 복을 누리며 옆에 분과 다 손잡고 부르십시오. 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복일세. 영원하신 축복일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상과 온 마음 다 바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찬양 드리세.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요사이 동성연애를 강대한 나라들도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고 법으로 통과시키는데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리면 이 땅 위에는 나라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시는 그 지혜와 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연애 모든 지성인들이 다 박수해요. 다 배운 나라들이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성령을 통해서 보면 천하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몰아붙여서 오늘 또 한국 교회 막 몰아붙이고 동성연애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통과되는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하는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확실히 아십시오. 성령의 뜻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 미국이 뭐 강하다고 뭐라 그래도 안 돼. 히틀러가 얼마나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이지만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상, 지식, 이념, 문화, 어떤 문화의 옷을 입어도 뜻을 떠난 문화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올립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소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끊지 못한 술이 저절로 끊어지게 하시고, 온갖 죄악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던 모든 삶이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나쁜 마음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의심, 염려, 불안, 미움, 시기, 원망, 불평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불화 일어나는 가정, 오 주여, 성령이 그 가정에 화평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들이 오늘 성령의 기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을 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